가끔 항상 느끼는 거지만요, 우리 신앙이 어떤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아마 많이 아시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들은 비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이 비유도요, 너무 사람 중심의 어떤 행함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인 방향으로 해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사건만을 딱 떼어놔서 요것만을 가지고 자꾸 뭘 어떤 행함을 강조하더라고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요, 24절에 가보시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완전히 틀린 비유는 아니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을 비교하는 비유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내용은요, 그 정도로 내용이 한 가지만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내용 안에요, 신앙의 참 진리의 역사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지에 집을 짓는 자라는 식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그 정도만으로 해석합니다. 근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요, 이 한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관계에서 인간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잘함으로 하나님한테 더 복을 받고 더 잘함으로 하나님한테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인본주의 해석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가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신앙의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좋은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뭐냐면 행함과 실천이 있어야죠. 그러나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요, 이 신앙의 한 가지 덕목만을 강조하는 비유가 아니라 신앙의, 이 기독교 신앙의 전체 흐름, 그 전체 흐름의 방향과 시작과 결론까지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먼저 딱 선포하시고 이제 8장부터 뭐냐면 사건으로 넘어가시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내용 속에 광범위해요.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쉬운 듯 하지만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동안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아, 신앙이 이거구나, 이런 방향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요, 참 기독교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그 전체 흐름과 방향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오늘 첫 시간으로 두 가지만을 강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 신앙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네 가지 기준이에요. 우리에게 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학이라는 걸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권이 보통 300~400페이지예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나에게 성경을 해석할 때나 설교를 들으실 때 이 네 가지를 꼭 주지해서 들으시면 그 성경의 해석의 방향이나 설교가 잘못되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방향을 주지해서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시면 아, 이거는 세상 중심이구나, 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 중심이라는 걸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비유의 부분에 대해서요, 이 부분, 오늘 말씀드렸던 이 부분, 주여 주여 하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 신앙, 이 신앙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시기적으로, 어느 때적으로 과연 이때가 언제를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삶으로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야기로만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거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4장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조금 더 쉽게 듣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식과 세옷과 세부대의 비유를 한번 꼭 들어보셔요. 그래야지 쉽게 알 수 있고요, 또 교회 안에 들려있는 7 귀신의 비유에 대해서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7 귀신이 들려있다는 게 과연 뭔지, 자기 의로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 모습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성공과 부유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뭐냐,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에게 붙들려 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세상 그럴 수가 있어요. 어디서? 여기서. 여긴 하나님의 천국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터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서 뭐냐면 세상과 연결되는 거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꼭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정말 이해가 쉽고요. 아, 성경의 전체 신앙이 이런 방향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와 이 내용, 그리고 이 기적의 내용을 왜 이 말씀의 이 부분에 기록하셨느냐? 예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요, 그곳에서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왜 거기서 하셨느냐는 그 신학적인 올바른 방향성,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성경은요, 사건 하나 딱 띄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문맥으로 보셔야 돼요. 내용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경의 맥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주 큰 수목원이라는 숲에 공원에 놀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목원이라는 숲.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럼 거기서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숲의 규모가 얼마나인지, 이 내용이 얼마나 큰지, 과연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장 먼저 안내판을 보고 표지판을 볼 겁니다. 그래서 입구에 가장 크게 설치되어 있는 게 안내판과 표지판이에요. 우리 교회도 표지판이고 안내판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만 보이는 교회. 그래서 이름을 보면요, 그 교회 신앙의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향성, 이 표지판을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점검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런 방향성을 보고 그러고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표지판과 안내판과 같은 것이요,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표지판이다, 안내판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걸 일명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라고.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에 표적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요.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게 어떤 표적이죠? 가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를 표현하는 표적을 해서 표적이라고 개송해요. 이게 표지판이다. 뭐로? 예수에게 가는, 예수를 왕으로 만나는 표지판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2절에 나오대요. 큰 무리 같다 그러니 그는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표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표지판이다, 안내판이다 이런 이 말 뜻으로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올바른 방향성을 안내하는, 신앙으로 얘기하면 신학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먼저 올바른 신앙으로 성경이 어마어마한 그 숲을 어떻게 여행할 것인지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짐을 어떤 걸 가져갈 것인지, 지도를 어떻게 준비하며 볼 것인지, 그 안내판을 가지고 방향을 잃지 않도록 올바른 신앙의 표지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신학의 표지판을. 그래서 예수님은 특히 뭐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서 모든 표적인 영적 안내판은 결국 이런 방향으로 봐야 할 표적이다, 안내판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지판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판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건 다 뭐냐?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우리가 말하면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대속의 은혜이잖아요. 요나처럼 어둠에서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어지셨다 살아나는 그 모습.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다르게 온전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신앙의 방향은 인간인 우리 측에서 요구해서 주어진 인본주의로 우리가 원해서 믿겠다고 해서 나오는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저항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신본주의 은혜신앙으로 만들어내는 그 방향성,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뭘 하시냐면요, 인간이 요구하지 않은데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고 계셔요. 근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그 십자가에 온전히 하나 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본주의 은행의 방향성으로 이루어가는 게 바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올바른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신앙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신학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있는 건데, 목자가 있는 거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실제로요, 곳곳에 제가 부교육자 사역 때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일 때도요, 많이 들었어요. 신앙은요, 뜨거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은 오히려 필요 없어요. 신학은요, 신앙을 죽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중직한 분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예요, 그건요. 왜냐면요, 신앙은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할까요? 뭐든지 한국 분들은요, 빨리빨리 역사가 나오고, 빨리빨리 기적하고, 빨리빨리 기도응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무당한테 가는 게 낫습니다. 무당은 굿 한 번 하고 나면요, 뭔가 바뀌었다 그래요. 잘못된 방향의 열심은요, 오히려 성도의 생명의 역사를 망쳐버립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고 바른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그 바른 방향으로 빨리 열심히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빨리빨리, 신학은 관계없고 신앙만 뜨거우면 돼요. 죄송합니다만 이단들이 더 뜨겁습니다. 이단들은요, 날마다 물러물러입니다. 인본주의 은사자들이 더 뜨겁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예배 때만 날마다 떼굴떼굴 굴러요. 제가 실제적으로 봤고 그런 데서도 생활했었어요. 근데 오히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학의 올바른 방향성이 없으면 내 영혼을 지금 아예 방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올바른 이 방향성은요, 신앙을 알기 위해서, 오히려 나의 신앙이 더 뜨겁기 위해서는 네 가지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방향 꼭 점검하시고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걸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 더 점검하고 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뿌리와 핵심은 뭐냐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신본주의적 예정과 작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인본주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인간 측에서요, 열심히 지성으로 하면 하늘이 감천해서 도와주시고 들어주신다, 이거 없습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고요. 그거는요, 물 한 그릇 떠놓고 하는 분들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신실하게도, 우리를 오랫동안 주님만 의지하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신본주의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뭐라고 하자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셔요.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고까지 하셔요. 즉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뭘 해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씀은 우리 보고 너희가 그렇게 해내고 그렇게 살아내야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벌써 역사하시고요, 우리 상황에서 모든 시대와 때에 역사하셨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시고요, 각 사람에게 계획한 대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그걸 완벽하게 해내실 수가 있어요. 우리도 움직이시고 상황도 움직이시고 역사의 하나님의 뜻대로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인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떠냐면요, 마치 우리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내가 신실한 것 같아요. 내가 헌신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누가 다 조성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보여요. 내가 남보다 열심히 해가지고 괜찮은 정도로 보여요.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시면서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냐? 성경에는 너희가 그렇게 했어, 너희가 그렇게 믿고 이루었어 라고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했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믿음도 마찬가지인 게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가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믿음은요, 언제든지 실패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일명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부터 내가 믿어져요, 이게. 그런 믿어지게 하셔서 완전한 믿음을 역사에 이루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가보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뭘 말하냐?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됐다고 하셔요.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믿어지게 하셔서 그에게 뭐냐면 네가 믿었어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겨진 바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에 우리가 올바로 하고 있다는 신앙으로 여겨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열심히 신앙했어. 근데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이 방향성을 첫 번째 놓쳐버리면요,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복을 더 받아요. 열심히 해야지 대단한 성과가 나와요. 열심히 해야지 나는 성공해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의 삶으로 사는 게 성공이었을까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십자가의 삶은 어땠죠?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으로 예수와 같이 살아가는데 그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성공이나 할 수 있나요? 세상의 성공은요, 많아지는 거, 돈 많아지는 거, 보석 많아지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대단하게 내가 사업을 하는 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란 그 기준은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자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성공으로 가장 천국에 빛나는 자라니까요. 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버리면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보지 말라고 해도 항상 인본주의로 봐요. 내가 열심히.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저 사람보다 뛰어나야 돼, 저 사람보다 더 복받아야 돼.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렇게 봐요. 그러나 성경은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성령에게 기도하고 성령의 뜻대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인공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하나 들면요, 이겁니다. 기도를 할 때도요, 기도는 어떤 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죠. 대단한 능력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중심에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도, 오래 기도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도, 삼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때에 따라 우리 안에 기도에 소망도 주시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주시고 기도에 따라 응답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땐 기도 응답을 안 주시고 더 열심히 하라고 시련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게 다 누구다? 하나님의 내주는 거예요. 이 근본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을 신본주의로 보기 시작하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한 거, 봉사하는 거냐 은혜인 것이지 내 의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오래 다닌 중직분들은 내가 그동안 해낸 게 얼만데, 내가 교회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럼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냥 도우미 정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의 자랑과 자아는 날마다 없어져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생명만으로 자랑하는 자. 한번 사람을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내가 잘 되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나 없어지고 죽이는 십자가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 외에는 이걸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많은 일을 했잖아요. 많이 고통당했잖아요.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지금까지 돌아봤지만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았어. 내가 의롭게 산 것 같았어. 내가 남보다 더 신실한 것 같았어.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전서가 뭐냐면 마지막 선교여행 때 쓴 겁니다. 막 보니까 내가 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계속 움직여 주셨구나. 그래서 신앙은요, 신본주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 신앙이 아닌 것은요, 그건 종교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한국 기독교 종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알기 위해서 그는 뭘 가장 먼저 알았냐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절절하게 알았잖아요. 처음엔 어떻습니까? 베드로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그래요. 근데 그가 점점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한 자,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보니면 나한테 나올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선한 게 어떻게 나왔지? 그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주시는 신본주의 은혜로만이 이루어진 거야. 요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신앙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뭐냐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배웠어요. 그래서 신본주의가 뭔지, 하나님 전적인 주권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실제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에 보면요, 대단히 차등이 많습니다. 난 열심히 해, 난 헌신해, 난 괜찮은 자. 그런 우리의 모습의 종교성은요, 다른 종교에 가더라도 똑같아요, 그거. 근데 우리 교회의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걸 먼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문제는요, 보십시오. 우리가 배워서 알아서 모든 건 하나님의 신본주의라고 말은 하죠. 근데 실제는 뭐죠?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잘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한 거 보니까 인본주의하고 지금 짬뽕이 되어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때는 신앙이었다, 어떤 때는 종교였다.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잘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내가 바른 방향성을 가고 있는지 신앙을 점검하죠. 그게 첫 번째가 신본주의자, 하나님 전적인 주권의 역사이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중에서 누구의 역사이다? 우리 안에서 오신 분. 누구죠? 나의 모든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걸로 해석이 돼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교회 생활 잘했다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택함받고 천국 가고 영적 복음받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정직한 사람 더 많아요. 죄송합니다. 불교 가보니까요, 정말 제가 한동안 기독교를 알면서 타 종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연구할 때가 있어서 저는 사원까지 가봤어요. 이슬람 사원도 가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들은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한국 기독교 하루 종일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행위를 가지고 한다면요, 그들이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신앙은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 뭐냐,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뭐냐면 그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치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임금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거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항상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끌고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이렇죠.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러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가 중요한 건요, 내가 모든 하나님이 주신 역사, 하나님의 헌신, 과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내 자랑 아닙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요, 성도는요 점점 많아져요. 참선. 뭐 우리 자식이 뭐하고, 우리 뭐 이종사촌이 뭐하고, 뭐 삼성에 있고 LG맨이고, 이게 아니라 예수를 나로 자꾸 성실하게 신실하게 합니다. 그 십자가가 내 앞에 있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한다 해도요, 쉽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살던가요? 죄인은 못 살아요. 그래서 때때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할 때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회개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그리고 성경 해석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24절 26절부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은 다 예수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성령도요, 요한복음 14장하고 15장에 가보면은 성령도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중요한 게, 성경의 모든 걸 해석할 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방향으로 먼저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십자가의 방향도 다양하죠. 십자가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땅의 복을 얘기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십자가는 어디입니까? 하늘의 것이잖아요. 하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 오직 하늘의 중심으로 보는지, 예수 중심으로 보는지, 이 땅의 붙박이가 아니라 하늘의 나그네 신앙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가 듣는지. 예수의 복음을 들어도요, 중요한 건 예수의 방향성의 복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를 보여야 돼요.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땅을 향한다면 땅이 지배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얘기를 해도 변질된 신앙으로 넘어갑니다. 오히려요,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느끼신지 아십니까? 너는 영육간에 나만 바라보는 자구나. 그리고 영과 육을 책임져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예수의 십자가의 이야기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셔요. 그럼 봐보십시오. 성경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이야기이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은 역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살아있던 사람, 뭐냐면 이게 역사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영적 사건이지만 실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인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내용 속에 다 뭐가 들어가 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역사 속에도, 그 인물의 사건 속에도, 그 다음에 그 인물의 삶 속에도. 그게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역사에 들어가 있다면 결국 누구의 삶 속에도 들어있다는 겁니까? 내 삶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성도님 안에도 예수의 십자가로 해석되는 방향으로 역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참 신앙의 성도는요, 뭘 봐도, 뭘 해도, 어떤 사건을 봐도 예수의 십자가의 역사로 해석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떤 방향에 내가 교훈의 영적 교훈을 받냐로 해석이 들어가 버려요.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면 이걸 뭘로 하지? 아, 내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을 더 느끼라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 이게 무엇이지? 아,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라볼 때 이스라엘 민족 죽여라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이런 방향으로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느끼는 방향으로 보는 게 과연 뭐냐면 그게 영안이 열린다는 소리입니다. 영안을요, 무슨 은사가 열려가고 무당에 나오고 뭐 귀신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은사 중에서 좀 특이하게 하는, 축기를 하게 하는 은사이지, 영안이 열린다는 건 예수님이 보는 방향, 예수님이 느끼는 방향,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향으로 열어지는 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네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얘기할 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은혜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혜 신앙을 강조하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설교나 성경을 바라볼 때 은혜를 강조하느냐. 은혜.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요, 나에게 주신 이 삶도 은혜요, 내가 만나게 하신 사람들도 은혜요,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요, 성경을 알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고백이 많아져요. 최소한 이 네 가지를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점검하시고 성경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방향을 잃지 않아요. 저는 제게 말씀드릴게요. 신본주의를 저는 몸에 체득시키는데요, 20년이 넘어지더라고요. 자꾸 저도 뭐냐면, 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아,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열심히 복을 줘.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죠. 여전히 인본주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자신있게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래버렸어요. 회개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성령으로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말씀 안 하죠. 나를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되고 은혜신앙이 되고 예수 중심이 되고 성령의 역사로 바라보도록 모든 것 신본주의를 이루어내십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라고 고백이 돼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도 20년인데 성도님들은요, 뭘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하루 종일 묵상을 해도 20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묵상을 하죠. 예수께서 예수 공로, 은혜. 그래도 어느 순간 가면요, 내 자랑이 또 튀어나와요. 아, 이게 집요합니다, 죄성이. 그래서 끝없이 해야 돼요. 이런 방향을 먼저 안내판이란 표적이나 세미운을 보시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실 때 잘 보십시오. 나무, 가자마자 나무 하나하나 다 세워야죠. 껍데기가 어떻게 되고, 솔잎이 어떻게 되고, 방울이 몇 개 달리고, 요거 세워야 되죠. 아니, 들어가자마자요, 뭘 해야 되냐면, 전체 숲을 보셔요. 그게 바로 문맥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성도님들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성도님들이요, 참, 뭐냐면, 이런 식으로 봐요. 가나온이 잔치, 예수님의 뭐냐, 바다 위를 걸으신 거, 요렇게 봐가지고 짝짓기 해요. 마치 퍼즐식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요,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 인간의 열심으로 넘어간다니까. 특히 오늘 본문인 반석의 집과 모래의 집을 보려면요, 이 문맥으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문맥을 놓쳐버리면 이게 해석이 이상하게 넘어가 버려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믿음, 행함의 믿음,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문맥으로 보시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꼭 유념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요, 반석의 집과 모래의 집의 내용의 시작은요 15절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15절에 뭐가 있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집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무에서 집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얘기가. 그리고 중요한 게 24절 한번 봐보십시오.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은 거예요? 지금 다들 그렇게 오해하고 계세요. 24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행하는 자라 보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뭐 줄까? 문맥의 단어를 잘 보십시오. 짓고 있다입니까? 지은. 지은이에요, 지은. 마침입니다, 이거. 지혜로운, 그는 지은 지혜로운 자예요. 이 지혜로운 말하고 같은 맥이 어떤 것이냐면요,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26절 한번 가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뭐죠? 지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다 완성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지금 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16절에 가보면요, 우리가 뭘 심으면 심자마자 열매가 딱 나오죠? 아니요. 맞잖아요. 기다려야지. 그렇죠. 기다려야죠. 기다리고서 뭐냐면 농사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6절에 가보면요, 뭐냐면 뭐죠? 15절부터 연결된다면 열매를 얘기하고 계세요. 열매. 열매는 언제 하는 겁니까? 추수 때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맥을 놓쳐보면 이게 어느 때인지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22절 가보십시오. 그날에 라고 하잖아요. 그날에. 그쵸? 그럼 그날에 어떤 사람들이 뭐하냐? 예수님 앞에 가서도 이러는 거예요. 주님, 나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주님, 나 귀신 쫓고 축구했잖아요. 권능 행했잖아요. 누구 앞에서? 귀신.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그러고 나서 23절에 뭐죠?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행위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내 목사했다는 게 예수님이 안다는 근거가 안 돼요. 선지자가 그겁니다, 지금. 내가 은사자가 대단했다는 게 예수님 나 너 안다 아닙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냐면 도저히 난 너 누군지 모르겠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떠나면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지원.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위를 했다 해서 목사 했다 그래서 목사니까 천국 보내줄게? 대통령 참. 은사가 강하다 그래서 나 천국 너 백성이야? 아닙니다. 무당도 해요. 무당도 가면 동쪽으로 가봐. 귀인을 만날 거야. 매달 며칠생 그 사람은 어떤 삶이야? 무당이 그 정도 하는 걸 가지고 갔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내가 천지자도 타고 내가 축구하고 내가 권능행해서 아니죠. 누구?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꾸 내 행위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22절에 뭐라 하냐? 그날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가서 사람들이 막 자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야, 나 장로이고 권사이고 나 목사야. 그 직분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라고 나눠놓은 거예요. 천국 가면요, 장로 자석 따로, 목사 자석 따로, 권사 자석 따로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거기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냥. 아멘. 근데 신부이냐? 짝퉁 신부이냐? 이 차이예요. 요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냐? 마지막에 다 열매가 맺어진 그때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 못 바꾸죠. 언제요? 키울 때, 키워질 때. 예수님이 나를 키워가실 때, 나를 점검해요.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내용은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 때라는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미 벌써 마태복음 25장에 가기 전에 주님은 여기서 보면 왜 이게 그렇게 보는지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대부분이 신학적으로 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부터 연결돼서 결론을 나오는 말씀이다 그러죠. 아마 대부분 어느 정도 신학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연결돼서 마지막 결론 내용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이 내용은요, 제가 볼 때는요, 마태복음 4장부터 연결되는 내용. 물론 팔복에 나타나서 결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방향으로 보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전체 문맥으로 보면 뭘 얘기하시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먼저 가만히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상수훈은요,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죠? 그게 일명 뭐예요? 산상수. 산상의 무슨 복? 팔복. 팔복이라 하죠. 팔복이라는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성령 안에서 올바로 키워갈 때 이렇게 키워갈 거다라는 이런 장성한 자로 키워내신다라는 게 팔복이죠. 그러니까 장성한 자로 올바로 만들어내셨을 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까지 가는 게 팔복입니다. 근데 7장의 결론이라면 7장의 이 결론 부분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5장의 산상수훈의 팔복을 중요하게 얘기했다면 이 팔복이 올바른 신앙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신앙을 얘기하던가요, 거기에? 팔복이 잘못된 신앙을 얘기하셔요? 아니죠. 근데 올바른 신앙을 얘기하셨으면 올바른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된다라고 마치는 게 맞습니다, 문맥상. 맞죠?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팔복은이 올바른 성도를 하나님께서 키워가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까지 만들어내시는 얘기예요. 그럼 시작을 하셨으면 결론은 뭐냐면 그는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된다. 요게 맞힌 게 맞아요. 근데 된다가 반석이가 아니라 뭐까지 나와요 또? 모래 위에 집은 집. 그럼 말이 안 되죠. 팔복만 얘기하지 말고 잘못된 신앙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 그 성도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지금. 팔복의 올바른 장성한 성도를 얘기하고 마침이 반석 위로 끝내야 되는데 마치는 부분에서는 반석 위에 짓는 성도와 모래 위에 짓는 성도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의문점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소설을 봐도요, 이 얘기했으면 이 얘기로 끝나야 돼요. 마이크를 얘기했으면 마이크를 얘기해 끝나야 되는데 마이크한테 갑자기 신발 얘기를 해요. 이게 맞나요? 아니죠. 그래서 뭐냐면 이 두 비유를 마지막에 반석과 모래 위에 지면 뭐로 결론이 나오는 것 같냐면은 마치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 같아요. 그리고 양과 염소 같아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미 슬기롭고 이미 미련한 처녀입니다. 요것처럼 지금 비유가 돼요. 팔복을 얘기해 놓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제 흐름을 이제 얘기해 드릴 테니까 4장부터 이론을 얘기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맥을 잡으셔야 돼요. 사복음서는요, 청중이 다 틀려요. 어떤 복음서는 이방인이고 어떤 복음서는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이고 뭐 다 틀려요. 근데 마태복음은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 청중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왕인분이 곧 예수다, 이걸 알려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요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유대인들 신앙을 쉽게 말하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일명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하나님 믿는 그들을, 마태복음 누가 대상이다? 유대인들. 왜 독사의 자식 외식하냐? 하늘의 말을 하면서 그들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세상의 복과 물질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그득그득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냐면 자신은 얼마나 신실한지, 자신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보여요. 기도를 정해놓고 밥 먹듯이 해요. 그런데 그들을 일명 너희는 휘칠한 무덤이다 그러죠. 그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 율법만 잘 지키면, 예배 형식만 잘하면 자기들은 선민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면 그들은 다 멸망할 개돼지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말해보고 있는 시각이죠. 쉽게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중심과 세상적인 중심에서 외적으로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크고 형식적으로만 잘하고 축도만 받으면 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복을 당연히 받아도 난 받고 나는 천국을 따놓은 당사냐,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잘 말하는 게 마태복음 1장에 그들의 신앙을 말하는 게 뭐냐?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15절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합니다.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게 해 바다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는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네. 좀 세상 물질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의 복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 제사까지도 이용하는지를 온전히 알아서 뭐냐? 예수님은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고까지. 그러고 뭐 하십니까? 성전에 가서 성전 청결 사건 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는 집이다?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여기서 물질하고 돈을 밝히고 있구나. 교회는요, 예수하는 곳이지 세상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장에 가장 먼저 보여준 게 뭐냐? 누구한테 가서 뭘 먼저 봤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가지면서 3장에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 유대인들의 3장이 요 세례 요한을 통해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뭐다? 그게 3장 7절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무슨 자, 어떤 자녀? 그들은 세상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먼저 찝어요.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아요? 세례 받아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가장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네? 네, 그러고 시험만. 잘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제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금식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금식은 쉽게 말하면 뭐냐? 세례와 금식은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정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은, 내 백성들의 삶은 세례받은 삶이고 금식하는 삶이야. 너희처럼 금식이 아니라 더 풍족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야, 이 소리입니다. 지금 먼저 이걸 짚고 가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보여줄게.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올바르지 않아. 그러면 이제 내가 올바른 신앙을 먼저 정의 내려줄게. 너희의 신앙은 세례받는 신앙이고 금식하는 신앙이야. 금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식, 세워, 세부대에서요. 영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육신의 공급을 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세상에 내가 생명같이 여기던 육의 자아들을 끊고 뭐죠? 영적인 삶인 예수 그리스도만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입니다. 이게. 근데 40일을 왜 금식하셨어요? 그 근거가 되는 게 어딜 가보면 됐죠? 출애굽기를 가보면 알잖아요. 출애굽기 40일 되는 건 뭐냐면 금식하신 이유가 그거를 40일을 하나님 40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돌리신 이유가 뭐냐? 뭘로 살게 하는 자 만들기 위해서? 말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세상의 생명으로 여기던 금은 보화들을 끊고 말씀만 기준이 되어서 그걸 생명처럼 여기는 자. 근데 이 말씀은 누구라고 했죠?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은 뭐냐면 이겁니다. 육을 끊고 영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세례는 어떨까요? 육신의 삶을 끊고 세례의 주인이 누구셔요? 예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받아놓고 여전히 세상 물질만 막 더 추구해.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게 있어야 내가 신앙 잘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는데 물질이 충만해야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니까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게 여전히. 금식하는 세례사님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아 너희 신앙 아니야 그거.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보여줄게.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구한테 가느냐? 세례 요한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3장 한번 가보세요. 15절. 3장 15절이요. 한번 가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뭐가 나오죠? 세례를 주는 게 뭐다? 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의가요, 사람이 을까요? 하나님이 을까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예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이라고 나타난 데가 하나님의 이라고 나타나는 게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1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어요? 믿음이 있죠. 근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뭘 담게 하는 거다? 십자가의 삶을 담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의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 먼저 목적이 이거예요. 금식을 하고 세례를 보여주신 이유는 너를 복음의 삶에 하나 되는 자, 십자가의 삶에 하나 되는 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야.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합당한 거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정의를 딱 내려주고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셔 누구에게 시험 받아요? 마귀에게. 근데 거기서 뭘로 이겨요? 말씀. 네.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육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누구 하나 되는 자? 예수와 하나 되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잘못되어 있는 그 신앙.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도 유대인식 신앙 많습니다. 그들에게 뭐냐면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땅에서, 유대 땅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신앙 잘못됐어.
진짜 신앙은 세례받는 자고 금식하는 자예요. 그렇게 말했다. 근데 그 금식이 어떤 거냐면 세상의 가치로 보아를 여기던 거 끊고 말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요거를 얘기를 먼저 시작하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신앙 안에서요, 막연하게 보면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4장에 가보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죠. 광야에서. 근데 성경에는요, 광야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상. 세상. 광야는 성경으로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신에서는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조상이 뭐죠? 세상은 당연히 마귀가 지배합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싸우는 데는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배워가지고 세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마귀가 자꾸 시험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삶 살지 마. 고난이잖아, 힘들잖아. 내가 높여줄게. 내가 잘되게 해줄게. 내가 뛰어나게 해줄게. 근데 뭐죠? 말씀으로 나의 모든 자아는 죽고 난 십자가의 삶에 사는 자야. 이런 말씀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아, 네. 그걸 먼저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진다? 교회에서. 그래서 전 시간에 7개 지날 때 어디죠? 예수님은 어디 가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회당 안에 가서 곧 쫓아내시잖아요.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십시오. 이에 갈릴리 다니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뭐하고 전도하시며 또 뭐하다? 회당에서 뭐하죠? 뭐 전도하는 건 뭐예요? 말씀 복음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 쫓아내신다?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회당에서 뭐냐면 자기 의로 사는 자들, 자기 마귀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너를 주관하고 너를 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회당 교회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으로 만들어내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전 시간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셔야지만, 비유가 이해가 되시면 그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뭐냐? 산상수훈의 팔복을 얘기하세요. 나는 만들어가면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갈 거야. 처음에가 심령이 가난한 자죠.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자신이 친히 모든 걸 이루어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하는 자를 얘기하셔요. 잘 보십시오. 율법을 완전케 하는 자는 누구예요? 율법은 누구 겁니까? 세상. 율법 누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죠. 교회법 누가 만드셨어요? 그럼 그거를 완벽하게 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뭐냐면 이 팔복을 만드는 자는 누가 만드는가? 내가 말씀을 완벽하게 너희 안에 심어서 만들 거야 라는 이 신본주의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뭐냐, 팔복 다음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하느냐? 이미 비친 너희에게, 이미 소금인 너희에게. 이해가 되셔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아멘. 이미 비친 너희는 뭡니까? 이미 창세전에 택함 받은 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린 이미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제가 한 번만 쉽게 얘기해줄게요.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인 줄 알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너는 외식하는 자라고, 해치나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와서 처음에 보여주는 게 뭐냐? 내가 이제 너희에게 잘못 산 삶을 보여줄게. 올바른 삶이 뭔지. 그리고 시작하는 게 세례 받으시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 세례 받은 금식은 뭐냐면 육신의 내 자아와 욕심과 부활을 내는 건 죽고, 뭐죠?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뭐냐면 나를 없애는 삶을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여주는데 뭘로 없애느냐? 말씀으로.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 받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5장 한번 4장 한번 가보십시오.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4장에 가보면요, 1, 8절에 가보면 누구냐? 이 일을 자기 제자를 부르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4장에. 그래서 내 제자를 부르겠다고 어부를 부르시는 일을 합니다. 뭐냐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십자가 사는 사람들. 근데 그게 어디서 하느냐? 23절에 보면 그 위에 빨간 것이 있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더라. 뭘 증거하면서?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기까지 맥이 이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7장의 말씀이 나중에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할 때 이게 어떤 말씀이나 하는 걸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4장에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이제 이 방향이 어떤지 아니? 하고 5장에 8장을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팔복을 얘기하시고 난 요렇게 만들 거야. 근데 율법을 완전히 했던 말씀을 완벽하게 하는 내가 해낼 것이고 나는 누구에게만 하느냐? 이미 비친 자에게 이미 소금인 그들에게 이루어낼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이제 중요한 건요. 이제 본문도 들어가 보세요. 7장의 15절과 본문 마지막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뭐 하신다고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도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죠. 이걸 일명 뭐냐면 이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 거예요. 뭐래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갈라내시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이미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심판하신 건 지금 언제 하시고 있다? 지금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 어떤 자들은 복음에 온전히 합해서 나는 없어지고 십자가에 하나 되는 신부로 드러난 자가 있고 복음을 듣는데도 여전히 뭐냐? 자기가 살아나고 세상 욕심에서 버리지 못하는 자도 나눠져요. 요거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례와 금식의 삶을 계속 얘기를 하죠. 말씀으로. 그런데 여전히 이 안에요. 요렇게 나눠진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안에 어떤 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예수의 삶의 신부로 싹 바뀌어서 넘어가고 성령이 인치지 않은 가라지는 여전히 내 욕심으로 유대인들식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나눠져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그래서 22절에 뭐죠? 예수님 앞에 가도 어떤 자? 열매가 이제 맺었으니까 예수 어디 가서까지도 자랑해요. 예수님 앞에까지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나 춥게 했잖아요. 나 건능행했잖아요. 나 잘했죠? 나 의롭게 됐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이거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목사 시켜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셔서 나 은사자가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나 사랑하셔서 주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셨어요? 나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건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주님 앞에 가서까지도 이런 거예요. 심판 마지막 자리에 가서까지도. 그들이 뭐다? 모래 위에 짓는 집에 자기 의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먼저 보여주시고 성도의 삶이 뭔지 그리고 나는 제자를 부르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거다. 그런데 뭘로 하느냐? 내가 율법을 완전히 한 내가 이미 비친 자를 이미 소금인 자를 팔복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야. 근데 그렇게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두 갈래로 나눠져. 한 사람은 알고 한 사람은 가라지. 나의 천국 신부와 여전히 세상이 자기 욕심이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반석과 모래예요. 근데 그 모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이미 열매 맺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주님 앞에서 가도 은혜를 생각 안 해요. 자기의 자아하고 자기가 잘한 거를 잘해요. 이제 여기가 이게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래서 이 문맥이 4장부터 쫙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8장부터 이제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는지. 그게 마지막까지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은요 바로 이런 전체적인 신앙의 방향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먼저 내가 찍고 가야 다음 주에 말씀드릴 때 반석이 지은 집이 뭔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뭔지 잘 보세요. 우리 여기서 건설하신 분이 있지만요 반석이 집 짓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모래 위에 집 짓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래 위에 있는 집 더 어렵습니까? 왜요? 맞죠? 쓰러지는. 뭐 해야 되죠? 그걸 다져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자기 의를 사는, 의로 사는 사람도 열심히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열심히 해요. 모래 위기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높이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삶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너는 여전히 나하고 관계없는 삶을 열심히 살잖아,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해석하면 모래 위에 집은 쉬워요, 반석이는 어려워요. 안 그래요. 죄 안에 가만히 보세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요 진짜 열심히 막 그냥 남을 위해서 막 퍼주기도 해요. 근데 누구 뭐 하기 위해서? 나 의롭지 않나요? 나 대단하잖아요. 복 더 주세요. 요게 뭐래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을 알아야 요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방향성을 꼭 이해하시고요. 정말 저서 내가 그래서 반석에 짓는 예수만의 공로로 사는 자인지, 올바른 주님 말하는 그 예수, 이 세례와 금식의 삶을 사는 자인지, 요거를 꼭 지우셔야 돼요. 우리에게 나올 건 뭐밖에 없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넌 내 신부로 변질이 안 되는구나. 내가 너 영과 육을 다 책임져 줄게. 요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얘기한 게 4장부터 7장까지예요. 그러시고 이제 사건으로 넘어가신 게 8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반석에 짓는지 모래에 있는 집 비유를 얘기하시고 이제 가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항상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